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하여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성도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게 되는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을 알고 전도를 평생의 사명으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직접 만나보려고 여러모로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미 세워놓은 교회를 안에서 사탄이 일으키고 있는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너무 바빴기 때문에 좀처럼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방문을 그토록 원하고 있었던 이유는 곧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 동기를 가리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유식자나 무식자에게나 부하고 높은 자들이나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나 모두 다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우선 이방인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자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특권과 그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이 계시된 구약 성경을 받는 특권을 다른 이방인들보다 먼저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자처하든 헬라인이든지 어리석은 자라고 멸시하든 야만이든지 간에 모두에게 빚진 처지가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택을 받음으로써 남보다 먼저 소유하게 된 신앙은 결코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마치 못 갚은 빚을 갚는 사람이 같은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는 말은 부인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본인이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진정 감사할 줄 모르고 있으며 사실상 아예 체험조차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적어도 예수님께로부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 살 동안 평생 갚아 나가야 할 빚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빚이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인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자기 인생의 최고의 빚을 이미 탕감받은 성도는 바로 그 행복과 감사에 사로잡혀서 전도함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여지조차도 없음을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직 빚진 자 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확신하는 성도는 전도를 담대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파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가리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타고난 본질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모든 인위적인 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여 모든 인간적인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절대적인 힘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구속사의 섭리에 따라서 유대인에게든지 헬라인에게든지 기꺼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전도를 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복음이 스스로 작동해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에서 믿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믿음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출발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 과정은 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자동으로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동하면서 결국 구원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선물이요 최고의 복이 됩니다. 그 자신과 그 가문과 그가 속한 모든 소속과 단체 그리고 그 가문에 최대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자체 안에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능력과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보혈 때문에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빚진 자가 되었음을 명심하고 우리가 행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강력하게 작동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웃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도록 소리 높여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